무슨 내용이 있냐면, 첫 번에는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갈릴리 지방, 예수님의 고향 땅을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향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감회가 있으셔서 그러셨는지 그 고향 땅에 가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고향 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잘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고향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주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든지 혹은 아주 큰 인물이 되어지고 하면 고향에서 요즘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잖아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만 그래도 한편 또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나라는 곳에 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그런 신하를 만나요. 왜냐하면 그 신하가 그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만 병이 들려서 중병이 들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면 아마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선지자이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의 그 중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제목에서 보듯이 극복해야 할 믿음의 걸림돌들 이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신앙인이 무슨 얘기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앙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신앙인을 어떻게 부르느냐 혹시 모르시지는 않을까? 신앙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기독교인입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그냥 강단에서 말하기도 싫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독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신앙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려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이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확실히 믿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순탄치가 않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어떤 시험에 닥치기도 합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추스릴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림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엄청 행복한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좀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하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믿음의 사람이겠다. 스스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집사님은 행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집사님은 행복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모르겠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아니래도 그 뭔가가 스피릿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예요? 이름을 남긴다. 뭔가 좀 기독교적인 뭔가 그런 뭐랄까요? 핵심이 나름대로 있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대신에 믿음을 남긴다 이런. 믿음을 남긴다. 일단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 근데요, 참 우리 인생이 짧기도 하고 또는 예상하지 못하게 돌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있는 우리는 건강할 때에 우리가 참 그냥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IS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대체로 젊은 분들이신데 아주 젊으니까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예상대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 오래 살아야죠.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님께도 인사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데는 잘 다녀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가끔 제가 공동묘지를 갑니다. 여기서는 잘 안 가봤어요.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가끔 갔어요. 그러면 꼭 그렇게 보게 되는 게 그 묘비 편말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죠?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십자가가 반드시 있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이 세상을 하셨겠다 하는 연월일이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죽음이 40대를 못 넘겼다. 그러니까 50을 채 못 넘기고 40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 깜짝 놀라요.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여기 주변에도 공동묘지들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 날이 많다, 기회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귀한 거예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 믿음이, 그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표현하기를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시대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것이 또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들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표현하기를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안과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 성도가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많은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뛰어넘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믿음의 걸림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파상적인 지식입니다. 파상적인 지식. 이 파상적인 지식을 다른 걸로 좀 표현하면 선입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설픈 지식, 정확하지 않은 어설픈 지식, 얄팍한 지식,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전도를 마치시고 갈릴리 고향 마을로 가시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여러 번 되어진 말씀이고, 그것을 아마 주님이 인용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경우에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선자라고 그러고 뭐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높여서 제자리를 따라다니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 고향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자랐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떤 아이. 예.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를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그가 뭐를 했는지, 그들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카펜터였다든지, 또 나이는 얼마고, 또 뭐 이러쿵저러쿵, 그의 친척 관계는 어떻고 등등,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알고 있는 그들의 선지식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선입관으로 작용을 해서 정작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 그것이 덮여지는, 지나쳐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논평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러한 선입견 선지식들이 예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데 장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설픈 어떤 지식이 장성한 지식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신앙의 깊이 정말 들어오기도 전에 경험적으로 또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응? 뭐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그분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데에 그런 지식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럼 그런 경우 보시죠. 참, 어떤 사람은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자기가 교회에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제 레벨이 꽤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군대 말하면 나름대로 군대 짬밥이 꽤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뭐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직분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옆에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신앙의 교회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또 성경을 갖다가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을, 교양적으로 성경을 대표해서 해서 성경이 고전으로서 내가 교회에 있는 문화인으로서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주면서 성경을 나름대로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해박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공산주의나 스탈린 같은 사람도 신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유고슬라비아 국가 원수로 지냈던 티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모든 굳은 일을 다 시중을 들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는 교회를 말살하는 그런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으로 잘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때로는 걸림돌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럼 때때로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말 잘 새기려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 첫인상이 뭐 좋다, 더럽다, 그런 것이 우리에 작용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누가 어떻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작용하지 않고, 정말 귀한 이해가 되고 그런 프렌드십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선입견들 때로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참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년 성경책을 갖다가 새 것으로 바꿔요. 새 것으로.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 성경책을 또 쓰신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책을 이제 읽고 하다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마크도 하고 뭐 메모도 하고 뭐 다른 대로 느낀 것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볼 때 그 전에 은혜 받고 느꼈고 했던 그 부분들이 하나의 그때 은혜 받고 좋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선입견이 돼서 또 걸림돌이 되어질까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시각에서 받기 위해서 새 성경책을 쓰시잖아요. 어떤 마크가 되지 않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잊어버렸던 전의 은혜를 다시 썼던 걸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 그 목사님이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에 서기 위한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평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탄함.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안락함만을 찾다가 사명도 능력도 잃고 도태되고 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미국 땅에 살았던 원래의 그 레지던트는 누구예요? 인디언들이셨죠. 그 인디언들은 모두 다 투사였습니다. 용맹한 투사들이었어요. 뭐 아파치라든지 이건 모히칸족이라든지 투사들이었어요. 용맹한.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말 잘 타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이 초원을 누리고 이 넓은 대양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나약한 미국 땅의 한쪽 구석에서 그야말로 물론 거기에 가둬놓은 건 아니지만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보호지역에서 그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민족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용맹성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돈이 참 요긴하고 좋은 것이지만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안락이 사람을 완전히 죽입니다. 때때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성도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예수께 나오게 만드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유학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참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오와 참 꿈을 안고 오셨는데 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쩌면 대체적으로 옛날에 유학 와서 공부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20년 전, 30년에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여기에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뒤에서 유학생들에게는 어쩌면 옛날에 비하면 어려움이 좀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혹시 잘 몰라서 그런가? 맞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그래도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향토장학금이 나름대로 이제 풍족하게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참 복을 누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풍파함을 누리고 있는 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복이고 축복이고 정말 귀한 거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평탄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그 평탄함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탄함을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재 공부하고 계신 우리 유학생 형제자매들과 또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하고 왔으니까 일부러라도 한번 어렵게 살아오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무조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suggest.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왕의 신하예요.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아프다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좀 지체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권력에 가까운 사람,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평소에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거든요. 목수 출신은 예수님께 관심도 갖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높은 지체, 모든 것을 나름대로 누리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의학도 다 혜택을 받을 거는 받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어떤 문제, 그것을 안고서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그런 체면들을 버리고 다 버리고 위선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다 뭐예요? 그의 몸종, 살아가는 몸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든지 또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생사가 달린 문제들이 그들이 직면했을 때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참 그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표정은 아주 간절해요. 그렇죠? 간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에게 매달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진료를 기다리기 앞에 그 전에 옆에 환자가 누가 좀 그 질병에 도움이 될 만한 무슨 얘기만 하나 해도 귀가 그냥 당나귀 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꾀병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간절함이 없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수술 받고 이제 한 일주일 병원에 있을 때에 6인 병실이었는데 옆에 어느 친구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현역 군인이었어요. 현역 군인 젊은 애가 20초원이 있는데 이 녀석은 맨날 밥만 되는 말이죠. 크래카죠, 크래카. 그걸 갖다가 그냥 거의 밤새 먹는지 술을 내면서 긴 원숭이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네. 꾀병으로 와서 누워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절박감이 없죠.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과 겸손은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그 시편을, 정말 은혜로운 시편을 남겼는데, 그 많은 시를 남겼는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들 가운데서 그 시들이, 정말 기가 막힌 시들이 왕궁에서 지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 지었을까요? 쫓겨갈 때. 광야에서 지은 시들.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에 거기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암투가 있었고, 음모가 있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다윗에게도 평탄함이 그에게 독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붙잡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평탄함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평탄함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체크하고 내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에서 혹시 멀어지고 안일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방법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47절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내 아들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컨대 곧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판단이요? 누구의 방법입니까? 자신의 판단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래 기도해줘야, 그 방법대로 해야 내 아들이 낫겠다고 하는, 다른 데로 자기가 생각하고 머리 굴려서 정리한 방법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하고 서둘러서 쫓아가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가시고 가라. 왕의 신하로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시고 다 끝났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자세였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무슨 마음을 품겠어요? 예수님, 아니 같이 가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건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초놈을 다투고 빨리 가주셔야 될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이 다 믿으리라 했습니다. 아들이 살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들의 죽을 병을 통해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식이죠.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여, 저는 이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런 거죠. 빛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 이거예요. 방향과 뜻과 방법을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걸 나갈 건데 틀렸으면 막아주세요. 그래도 막아다니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정작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주시하여 주신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같이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길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련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고백하기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길과 내 생각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여전히 자기의 길을 하나님과 나는 다르니까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하고 이 말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아,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 길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우리에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간의 성공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결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관심을 갖고 항상 그 길에 여러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를 로마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2년간 감옥생활을 하게 하고 죄수로 만들고 참 그럴 때마다 그런 로마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막히니까 답답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더니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